우리가 앞 시간에 성령 세례와 불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했고,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종말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3장 13절에서 17절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공부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서로 잘 아는 두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예수님에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세 가지 현상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공적 사역자로의 임명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로 잘 아는 두 사람,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무리들 틈에서 껴서 세례 받을 차례를 기다리면서 계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알아보는 거는 그건 가능해요. 그죠? 왜냐하면 세례 베푸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봤다는 거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알아봤지? 이게 안 궁금하면은 연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가 왜 두 사람 사이를 잘 아는 사이처럼 설정을 했는가? 마태의 그 의도는 도대체 뭔가? 이 의도를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게 되면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고민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드러날 게 없어요. 요한 사도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다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시죠? 1장 33절에서 요한복음입니다. 1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요한 사도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 세례를 베풀고 난 이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알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모르고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별했다.
근데 지금 마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례를 베풀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서자마자 알아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서로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설정한 의도 생각해 볼 만하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가 두 사람이 서로 잘 아는 사이인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정황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해석은 정황으로 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한번 해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사이인가요? 친척 관계죠. 친척 관계이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자라셨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세례 요한은 어디서 자랐어요? 쿰란 공동체에서 자랐어요. 유대 강야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남북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만났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죠. 아무리 쿰란 공동체에 살았어도 고향을 방문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만났을 수도 있죠. 이게 친척이라고 하는 정황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마태의 의도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정황으로 해석을 하면 마태의 의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결국 성경 해석은 중요한 것이 맥락이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세례 요한을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사역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봤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계셨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세요. 그분은 심판의 기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마태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봤다 라고 설정하는 의도가 드러나죠.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깨닫게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단번에 보자마자 알아봤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흐르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를 바탕으로 해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늘의 나라가 드러나요. 저도 옛날에는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왜 이렇게 다를까? 이 성경의 저자들이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기록했을까? 그걸 가지고 고민했던 때가 꽤 오랜 세월 동안 있었어요. 고민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신뢰하셔가지고
고민할 게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의 저자들마다 기록 관점이 엄청나게 달라요. 그거는 저자들마다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는 지금 3장부터 4장 11절까지 하나님의 시작된 섭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단번에 보자마자 알아봤다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알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나 세례 줄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줍니까? 안 돼요. 나 세례 줄 수 없어요. 그렇게 거절을 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전혀 걱정, 근심하지 않고 지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걱정, 근심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축구 경기 생각하면 축구 경기 결과를 알고 축구 경기를 보면 어때요? 골 먹어도 우리가 이겨. 느긋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서로 잘 아는 것처럼 설정한 의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